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열면서 또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또 나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가 회중적으로는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이제 새로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역 개정판을 선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1절, 당시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어느 지역에 거하다가 너무 그들의 어떤 그 소유가 굉장히 부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서로 간에 하여튼 적잖은 이런 다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봅니다. 사실 조카 롯, 또 아브라함, 사실 서열도 그렇고 관계상의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어르신께서 먼저 결정을 내리시면 그의 조카 롯이 그 다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예의상의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먼저 롯에게 너가 먼저 아무데나 너가 원하는 곳을 결정하면 나는 그 반대로 다른 곳을 결정해서 갈 테니까 내가 한번 결정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욕심을 냅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하셔야지요. 이렇게 했었어야 참 예쁜 그림이 나왔을 텐데 롯은 속으로 아마 아싸 싶었나 봅니다. 왜냐? 아마도 본인의 마음속에 딱 품고 싶은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정말 문화도 발달이 되고 정말 이 강남처럼 압구정처럼 뭐 청담처럼 정말 모든 시설들이 정말 윤택하게 부유롭게 풍요롭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교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하는 롯을 바라보면서 전혀 어떤 코멘트 없이 그냥 그 반대로 정말 척박한 이 광야에 그곳을 선택합니다. 자, 롯은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전투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드디어 오늘 실질적인 또 치열한 이 전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됩니다.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감이 오십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사실 본문 말씀을 읽으면 성도들은 대충 오늘 말씀은 감 잡았어 딱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듯이 그돌라오멜은 그 당시 굉장히 포악하고 또 굉장히 좀 성공적인 어떤 그 영토 확장을 일구어냈었던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물론 적들을 향해서는 그 잔혹함이 정말 너무너무 악명 높았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 그 열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역시 소돔 또 고모라 이들은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일인지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두죠.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의 4절에 배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바로 이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또 역시 다시 한번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더 잔혹하게 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그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또 점령하게 될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그냥 그 모든 것을 싹 쓸어 가 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롯은 그냥 고스란히 자기가 그동안 일궈놨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빼앗겨 버리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이 부잣집 명문 가문의 이 귀공자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서 그것도 맨발로, 그렇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끌려가면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전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충 또 감을 잡아봅니다. 지금 정말 어떤 저쪽에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야, 아마 예배 시간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예,
정말 바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저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정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의 전쟁들이 많이 기록되어집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것이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소규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이 자리가 자꾸 이 습격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자리가 자꾸 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빼앗겨지는 이런 모든 이 갈등, 이 모든 어떤 그 충돌, 바로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그냥 간단 명료하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자기가 살아갈 곳을 쭉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쭉 스캐닝을 합니다. 그 지역 정보를 쭉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단점들을 쭉 파악해 가면서 과연 내가 어느 곳에 정착하여야 나의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보다 더 알차고, 보다 더 복되고,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고 나중에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검토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서 살면 좋을까? 롯의 마음을 봅니다. 롯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 내지는 롯,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이미 한때에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카나다? 미국? 호주? 그래. 시드니? 아니. 골코? 쭉 검토해 봅니다. 멜번. 여러분은 멜번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멜번에 오시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쭉 리스트를 짜서 검토해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포박해서 창살에 가두어진 채로 멜번 땅에 확 내팽개쳐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한국은 좀 다르겠죠. 여기 어떻게 살아? 난 그냥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그냥 여기서 쭉 자랐는데요. 근데 멜번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선택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롯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이로운 것, 정말 나에게 좋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멜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롯은 실패했습니다. 롯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현명한, 정말 욕심을 내볼 만한, 정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당시에 정말 좋은, 풍요로운 모든 것이 있는, 우리가 한국을 얘기하면서 뭐 강남이나 또 미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이면서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좋은 게 다 있고 모든 나쁜 게 또 거기에 다 있는, 하여튼 다 있는 그런 곳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이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어떻게 그 입에 이렇게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 쾌락과 탐욕과 어떤 그 부패함과 음란함과 정말 이런 이런 죄악의 문화가 정말 꽃피우고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3장 바로 전장에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권하죠. 로사,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자,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 쪽으로 갈 것이며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파를 줍니다. 자, 10절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같았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는지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땅 정말 그 비옥한 델타, 역삼각형 비옥한 델타 그 나일강 그 하류로 흐르면서 거기에 얼마나 정말 그 비옥한 땅이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이집트 애굽의 문명이 정말 발달했었던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정말 완벽한 곳이었다. 정말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밑줄을 긋는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롯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당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롯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롯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롯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좋은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그곳을 선택하여 그곳을 향해서 떠나간 점진적인 이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좋은 곳으로 정말 좋은 동네로 점점점 그 소돔이 그 중심으로 그의 장막을 점점 이동시켜가서 드디어는 정말 소돔 그 중심가에 정착을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은요 우리들에게 롯의 그런 무브먼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특별히 좋은 곳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롯이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난 자였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이 땅의 기회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누리는 데 필요한 적당한 타협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허락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협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타협하면서 점점 이동해 간다고 말했죠. 아브라함은 딱 그곳에 머물렀는데 롯은 이동해 갑니다. 점점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곳이 뭐 에덴 동산 같았느냐? 아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 땅 같았습니까? 그 땅에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 땅에 뭐가 발달된 것, 그 땅의 특산품, 그 땅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정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기회, 아니,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가나안, 풀스톱. 가나안, 어떤 땅, 우리들에게 가나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은 기회를 찾아갔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바로 그 다음 장에 현실을 택한 자가 지혜로운 것 같고 정말 처세술에 능한 것 같고 정말 월등하게 지금 당장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다 품은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봤을 것입니다. 롯이야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요? 바로 그 중심에 투자를 하면 대박 터질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모든 것이 제공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들춰진 게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그 욕심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롯이 우리들에게 들켜버린 롯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아니요, 그냥 망각해 버리기로 의지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나 몰랐어요. 아니, 모르지 않았어요. 그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제약된 곳, 폐역한 곳이라는 것이 딱 너무나도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습니다. 갔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자, 기회를 붙잡는 자, 그 둘의 두드러진 결과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정말 신앙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집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사실상 내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 지금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자꾸 나를 빼앗아거리는, 나를 조종하는 자, 나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나를 다른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나를 다른 것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거기에 타협하는 것,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 처하고 직면하게 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야, 이건 정말 어느 드라마나 다 나오죠. 전쟁이 지면 다 죽지 않아요. 꼭 한 사람은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질질 끌면서 이게 나와가지고는 졌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사병이 있었네. 야, 대단한 집 아닙니까? 이 사병까지
예, 거느릴 정도의 그쵸, 이 큰 99칸의 그 부잣집 대감님, 이런, 그런 그림이 갑자기 그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돌라오멜이라는 당대 최고의 포악한 그 왕과 그의 연합군을 상대로요, 300명의 사병들이,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만 맞짱을 한번 떠본다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훗날 사사기에서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수십만 대군을 향해 단 300명이 전쟁을 벌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너무 비교가 되죠. 소돔 왕도 혼자 당한 게 아니에요. 고들라오멜이 온다 그러니까 소돔 왕도 고모라와 뭐 그 근처에 여러 왕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만들어 형성을 해서 같이 싸웠다가, 그렇죠, 같이 한번 붙어봤다가 물론 지게 됐지만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어떤 전술을 사용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의 상대가 되어지지 않았었던, 완전히 정말 망해버렸었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딱 300명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13절, 여기에 동맹한 자들이 나옵니다. 동맹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반복되어지는 테마 중에 동맹이 나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맹군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맹을 맺었을까?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롯은 소돔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모리, 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다. 또 아넬의 형제다. 자, 참 재밌죠? 여기에는 형제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이름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맘므레라는 말은 풍요롭다라는 의미고, 아모리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며, 또 여기 그 에스코라는 말은 사실 거룩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동맹을 맺고 살아온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의 동맹을 맺었었던 사람과 약속을 버리지 않고 약속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을 함께 붙잡기 위하여 믿음의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또 목회자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돼. 나 혼자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나 혼자 예배하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뭐, 그렇죠? 이 지상 현존 최고의 교회의 실시간 예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고, 그 목회자들의 실시간 육성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하러 이 동네 교회 가가지고,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학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신앙이 성숙하고 정말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너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하여 그 신앙을 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역시 또 이 교회 또 나오려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정말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떤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나는 귀찮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전혀 막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나만 하나님 붙잡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나 홀로는 신앙의 승리를 일궈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원하니까 정말 믿음의 그 어떤 정점을 딱 한번 찍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맹하셔야 됩니다. 그 같은 소망, 그 같은 바람,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전쟁을 치루어야 승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생명같이 붙잡으세요라고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본교회에 아마 한국인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 예배에서 예배하는 것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해 보셨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안타깝습니까? 그네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네들의 대부분들이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해요. 주중에 연락하지 않고 관계가 없고 어떤 기타 다른 소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만 딱 달랑 와가지고 그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왜 안타깝다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 교회 교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그 교역자와 또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며 자기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교회의 한몸 되어져가는 그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관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도 혹시 관람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관람자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서로를 알아야 되고요.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민 오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받죠. 특히 한인교회를 와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이민교회에서 모든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것 아시죠? 이민교회가 바로 모든 그 험담과 수금수근함과 비방함과 남을 내리깎는 것과 정말 남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 수근수근함이 있습니까? 등 뒤에서 자꾸 쟤는 어쩌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잔인한 말들이 그걸 스스로가 발생시키고 퍼뜨리고 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시고요. 그 입을 다무세요. 절대로 등 뒤에서 남의 이야기, 남의 사생활, 그것을 향한 판단, 수근수근거림.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당해봤잖아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잔인한 것은 당해본 사람이 더 잔인하게 그 일을 해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아팠던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침묵할지어다. 절대로 동조하지 말지어다. 어머 그래! 맞장구 쳐주지 말지어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동맹을 맺고 이 교회에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담아 성도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정말 희생하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단 300과 그 동맹 친구들이 그돌라오멜 그 당대 최고의 영웅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엄청난 목사님의 명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못합니다. 고립된 신앙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빠지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주일을 건너뛰지 마세요. 사실 살다 보면 피곤하니까 건너뛰고, 일이 바쁘니까 건너뛰고, 숙제해야 되니까 건너뛰고, 시험이 있으니까 건너뛰고, 참 줄넘기와 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들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두 번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얘기인데요, 참 재밌는 현상은 두 번이 위기입니다. 두 번 연달아 빠졌습니까? 세 번째 미끄러질 확률이 거의 90% 플러스가 됩니다. 세 번 빠졌습니까? 네 번째는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99%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안 나와서 이것 때문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야 되고요. 왜 나왔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제가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그 생판, 그러니까 저와 전혀 사연이 없는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물론 좋은 데였지만 교육만 받고 왔느냐? 참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곳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거부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보다는 내 지혜, 그것보다는 정말 부족하게도 이 말을 제 입으로 담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의미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교만과 제 신학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일부러 거부했었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를 이번에도 내 의지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냥 등 떠밀려서 가게 된 자리였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었던 그 만남들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 나 여기 와 있어. 결국 내가 여기 왔네. 그러냐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묻습니다. 형, 내용이 너무 좋은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몸이 망가지고 꼭 그래야만 되냐고. 형도 지금 종합병원 아니냐고.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옵니다. 성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냐? 저는 그 다음에 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식적인 하나의 훈수가 아니라, 늘 제가 정말 오랜 세월을 계속 이 바깥으로 돌아왔었던 그 정곡을 찔러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의 포인트는 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실히 사모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매주 이곳에 참석이 그 갈망과 사모함의 표본이 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여기서 서로에게 관계하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정말 이 땅의 모든 신학적인 딱 정립을 해서 명쾌하게 탁탁 던지는 것,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만 논하면 괜찮겠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삶이 묻어나지 않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는 입만의 조잘거림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입맛의 이것으로 그 거룩함을 평가하고 담아내고 판단하고 딱 기준 세워버리는, 얼마나 이것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조무라기 병사, 생존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내 조카 놈이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장 좋은 알짜배기 땅을 나에게 권하지도 않고 날름 삼켜버려서 탁 도망가버린 괘씸한 놈입니다. 아유, 그래, 자식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관계, 약속 다 무시해버리고 가버린 얄미운 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망했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제부터 웃는 거죠. 정말 후련해집니다. 그냥 채증이 확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망하는구나. 대박.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사병을 이끌고 전쟁터에 직접 달려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돌라오메를 향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자기 또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가 버리게 되는 엄청난 모험을 주저하지 않고 그 위험의 중심으로 돌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시지 아십니까? 좋을 때는 우정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좋을 때 내 주위에 붙어있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정말 달콤한 말을 뱉어내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만세를 제쳐놓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올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자를 만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알잖아요. 야, 인마 입에 침 좀 바르고 그 자식 말이나 해, 인마. 다 아부하는 거 알고요. 다 티내는 거 알고. 저 사람은 왜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오늘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왜냐? 아쉬운 게 없을 때 연락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관계가 그래요. 특히 이민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이민사회야말로 그래요. 느닷없이 나를 찾아오면 분명히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틀립니까?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올 리가 없어요.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냥 해주는, 그냥 대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정말 조카의 어떤 면에서는 배신자의 괘씸한 녀석의 엄청난 망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걸고 그 사지로 돌진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시죠? 여러분, 몇 편의 설교를 들어야 한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편의 설교를 딱 내가 들으면 땡, 오케이, 넥스트 레벨, 업그레이드, 게임하듯이, 그렇죠? 애니팡, 게임하듯이 하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몇 점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1000번의 설교를 들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10,000번의 설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20년을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선 레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짝 내 발이 공중부양이 살짝 될 만한 레벨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아우라 보입니까? 이게 왜 안 생기죠? 듣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외친 사람이에요. 그 20년의 설교 연구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설교 원고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를 녹이는 것은요, 나를 깨트리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 이것만큼은 그냥 동일하게, 유니버설하게, 우주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딱 이거 하나로 변하고 이거 하나로 승부가 나요. 알고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으로 그 사람의 못된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언제 깨졌습니까? 사랑 받았을 때 깨졌습니다. 언제 변화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확인됐을 때, 그때 눈물, 그때 감격, 그때의 무너짐, 그때의 변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C.S. 루이스라는,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설교 시간에 별로 인용을 안 하는데 멋있는 말 같아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롯은 그제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내 인생에 아브라함밖에 없다. 자기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소돔으로 갔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면서 다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견적이 나왔겠죠. 딱 저건 얼마짜리다. 그리고 내가 그래 그럼 얼마 정도를 내가 해주겠구나 하면서 거래와 관계와 친분과 롯의 행동 반경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계산기 때려보고 주판 다 세어보고 만들어진 관계였을 것입니다. 롯의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자기의 온 삶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사지로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돼야지, 이런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속에 무엇이 확인이 되냐면 내 인생에 아브라함 같은 자가 있는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브라함 같은 자가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도, 하늘의 영광도, 하나님과의 동등됨도 마다하시고 죽을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던져준 분이 있으니 내 인생에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격을 알 겁니다. 각자의 됨됨이의 크기를 대충은 알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숭고한 사람입니까? 난 정말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었던, 더 이상 말을 한다라는 것이 부끄럽죠. 최성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죄송한 사람. 어떤 사람? 미안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착각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분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평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다 홀라당 벗겨냈을 때에 나의 수치를 덮어준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노예된 나, 사망 선고 받은 나, 나를 자유케 한 자, 나를 살려준 자, 본인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주저앉고 달려가신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분의 사랑을 지금 얘기합니까? 이 사랑 처음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이만큼 들었을 것입니다. 나이 곱하기 52주, 그만큼 최소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나를 깨트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떤 상황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렇게 강팍한, 이렇게 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완악한 내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힘,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또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이 한이 맺히고 사연들이 막 얽히고 얽힌 이 복잡한,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도 창피한, 뭐냐, 내가 롯이었기 때문에. 나 알았거든요. 모르지 않았거든요. 알면서도 그 욕심에 이끌려서 다 내 할 거 한 다음에 안 되니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됐는데도 돌아올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롯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 채우느라고 소돔과 고모라 최고의 땅에 가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자에게 진정한 저주는 거기서 성공했다라면 안 돌아올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정점을 찍었으면, 소돔 시장이 됐으면요, 그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그돌라오멜이라는 무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을 통해서 폐가 망신, 쫄딱 망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 저주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망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에 저주가 생기고 내 입에 쓴뿌리가 박혀서 계속 뱉어내는 게 더러운 말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패가 망신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같이 고집스러운 자, 누가 나를 꺾겠습니까? 망해보니까 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돌라오멜, 롯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원수,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자, 여러분의 등에 비수를 꽂은 그 자, 정말 이름만 생각해도 정말 창조적인 저주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쫙 나올 수 있는 그 미움의 상징, 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다라면 어떤 생각을 이제 품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애매해지죠? 애매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고집스러움을 일부러라도 꺾어 놓으신 하나님의 수였다면, 참 인생은 함부로 저주 못할 것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미워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좋은 것도 체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될 텐데요,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던져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는 믿음의 동맹을 계속 영위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을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어쨌든 그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사병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놔버리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로또를 구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로또 이길 걸 기대하는 거예요. 로또를 이기고 싶으면 최소한 구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표 하나는 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저도 성도입니다.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흔하게 발견이 되어지는 병폐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늘 기꺼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그것을 지켜내기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 그들은 결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될 때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기에 자포자기한, 여러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승리를 기대하는 자가 없어요. 이기면 좋은 건데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구구절절 긴 시간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들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정말 승리를 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냥 또 진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져봤고 다 물려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유일한 돌파구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절실함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큐티 나눔 시간에 그러한 절실함이 막 삶에서 묻어나오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저 양반 오늘 안 끝날 것 같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기도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떠한 설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타협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사실 이것은 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나의 흥미,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은 역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지금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는지, 내가 망했더라면 이것이 대성통곡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 믿음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거룩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영주권 때문에,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사연들, 우리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의 처한 상황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겪고 있는 사연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냐? 더 가져가라. 다 긁어가라. 그냥 이러고 멍하게 앉아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습니다. 승리를 갈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는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승리는 그분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그 시간이 임박해 왔습니다.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뱉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합니까?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합니까? 아니요.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시원하게 옆 사람을 개의치 않고 정말 통성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일하게 이 외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